4장 8절부터 18절. 8절부터 18절. 루스달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함께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날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박지산 에어컨 잠깐 껐다가 또 더워지면 다시 틀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지금 이 고전과 같은 책이 되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어떤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 그 인간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구제불능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이야기 가운데 한 농부가 이른 아침입니다. 양발도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으니 맨발로 도시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농부가 도시로 뛰어들었고 거기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덕택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번 돈으로 양발도 다시 넣고 또 근사한 구두도 한 켤레 사서 신었습니다. 꽤 돈을 썼는데도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 갖고 술집에 들어가서 만취가 될 만큼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틀비틀하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누워버렸어요. 길 한가운데서 아예 큰 대자로 벌렁 누워서 코까지 드르렁거리면서 잠에 빠졌는데 때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가던 이 마부가 소리 지릅니다. 야, 너 당장 비키지 못해? 그 소리에 농부가 잠이 살짝 깨서 눈 떴어요. 야, 너 계속 비키지 않고 거기 있으면 그냥 네 발 밟고 지나갈 거야. 농부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어서 대꾸하기를 뭐 지나가거나 뭐 말거나 내 발도 아닌데 뭐 밟거나 말거나 그러면 또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잠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술에 취해서 혼동이 온 것이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될지 도시에 가서 일을 할지 거기서부터 또 아침에는 분명히 맨발로 왔는데 저녁에는 양발도 신발도 또 다 신게 있거든요. 또 돈 벌겠다고 맨발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잃어버릴 만큼 열심히 돈 벌어서 돈에 취해 살았고 일에 취해 살았고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거기에 취해서 이 발이 내 발인지 남 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발이 자기 발인지 남의 발인지 분간을 못하는 혼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농부인지 도시인인지 혼란에 빠져. 왜요? 내 발에 지금 양말이 씌워졌거든요. 괜찮은 구두가 신겨져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맨발로 대변되어진 자신의 맨몸,
맨발로 대변되어진 자신의 맨몸, 자신의 진실, 자기의 진실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거 모르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엔가요? 말씀 또 한번 전해드렸죠. 소크라테스. 또 유명한 말 한 것 있지 않아요? 헬라 말로 키노시 아우토스. 내 자신을 알아라. 이번에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또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몰라서 죽고 죽음에 빠져들고, 내가 어떤 자인지 주제 파악을 잘 해나갈 때 그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늘의 4차원적인 세계의 일들, 영적인 세계들, 성령의 은사들, 말씀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알 마음도 없으니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자가 좀 뭐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니까 최고인데 얼마만큼 지금 최고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자이고 그 미련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것들 있죠. 고통스러운 것들, 갈등하는 것들, 또 화내는 것들, 마음 상하는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면은 나중에 대부분 지금 겪는 대부분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간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일들 많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그때 과거에 화내고 분내고 갈등하고 서러워하고 죽고 싶고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후회할 일들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중 가면 다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 후회한다는 것의 또 본질, 이건 또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땐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거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거 잘 선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영 틀렸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요, 아는 건 없어요. 그 아는 것 갖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뭘 좀 열심히 벌었는 줄 알았는데 손 펴보니까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적자투성이의 인생을 산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무능한 자이고, 내가 남들만큼은 살고 있겠지 했는데 자기 잘난 맛을 이럴 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남들보다 더 못한 인생 사는 것 같고. 왜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회된다는 겁니까? 내가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였다고 아니요. 내가 나를 먼저 속이고 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왜 자기에게 속아 살고 그렇게 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상실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이 본질은요, 살짝 말이 좀 어려운데 동일시의 착각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 몇 가지 예를 들어봐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요, 돈이 생기면은 그 돈과 자신을 동일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돈과 내가 하나이다. 내가 돈이고 돈이 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내 인격도 그렇게 돈처럼 부풀려지는 건 줄 아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건물 몇 채 얻었습니까?
그 건물 몇 채 생긴 것처럼 내 인격도 그렇게 생깁니까?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이고 나는 나고, 돈은 돈이고 나는 나이고. 서론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맨발이었던 그 농부가 돈 벌어서 양말 신고 구두 신는 그게 자기인 줄 알았는데 술 취해서 알고 보니까 큰 대자로 누운 것이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 치장한 것, 나를 지금 치장하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돈 잃었다고 해서 나까지도 망가집니까? 그때도 여전히 나는 나예요. 돈이 있을 때도 나고 돈 없어도 나고 내 인격은 여전히 나야 나. 나는 여전히 나인데 자꾸 그런 것들과 나를 동일시시켜버리니까 내가 나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어때요? 뭐 세상에서 배웠건 뭐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건 어떤 사람은 좀 배웠고 지식 좀 생겼고요. 남보다 좀 뭘 좀 더 알게 되면은 좀 똑똑한 것 같으면요. 자기 존재가 막 굉장히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개월 성경 공부하고 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한번 와보겠다고 뭐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나입니까? 지식이 좀 들어간 게 나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밴드만 보더라도요. 우리 스마트폰에 뜬 우리 안디옥 교회 밴드만 봐도 단박에 알아요. 저 스마트폰에 밴드가 3개 등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것이고 하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 밴드이고 또 하나는 제 본교회 제 동기들 고등학교 때 동기들 밴드예요. 친구들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밴드에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래 좋은 글도 서로 이렇게 올려주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 나누고 친교도 누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좋은 거예요. 밴드에서 그렇게 글을 주고받으면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 그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댓글 달아주면서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격려해주고 그거 다 좋지 않습니까? 나의 간증, 기쁨, 슬픔 그 함께 공유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글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글 올렸다고 해서 그 글의 내용이 나입니까? 자,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밴드 3개를 이렇게 보면요. 탈무드한 거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어디서 그렇게들 찾아왔는지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 그 좋은 글들이 나이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읽었다고 해서 나입니까? 좋은 지식 한번 접한 것 뿐이죠. 좋은 지식 한번 접한 것 뿐이지 나는 여전히 나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조금 생기면요. 내가 우월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이 2개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가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그거 지식 우월주의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영지주의의 뿌리를 쭉 타서 내려온 게 요즘에 신천지예요. 지식 우월주의. 좀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우월하다고 좀 착각을 한단 말이죠. 때로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는 평판이 저 사람 잘났다, 뭐 좋은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막상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보면은 본인은 알잖아요. 나는 아니라는 것. 그건 모르고 살면요. 그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고요. 웬만하면 나는 그런 자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 그 포장된 것들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웬만하면. 지난주 금요일 심야 예배 때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 힘든 사람, 좋은 사람이었고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 힘들게요. 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요. 내가 이 교회 뭐다. 내가 이 교회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괜찮다. 내가 목사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자타가 고민하는 좋은 사람이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어요. 좋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거 나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뭐죠?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최근에 주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천국의 끝까지 영생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참된 신자가 되라고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때 내 아버지의 뜻이 뭐죠? 머리로 터득된 성경 지식을 말합니까? 머리로 공부한 지식을 말하겠어요?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요. 마음으로 읽혀지는 성경, 마음으로 묵상되어지는 성경, 마음으로 공부되어지는 성경,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몇 자 안다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지금 이 여건,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그 뜻 알고 그대로 그 감동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세요. 주님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님 저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아까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예배한다고 여기 모였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느껴져.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라, 노래하는 척하는 것 아니라, 은혜 받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져. 로마서 3장 10절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 전부, 우리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아예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없다. 사람이 잘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있다고요? 죄인만 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난 월요일날 프리셋 성경 공부 진행하는 중에, 로마서 진행하는 중에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데,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고 죄인도 두 종류 죄인이 있더라. 두 종류 죄인. 개념 있는 죄인, 개념 없는 죄인. 기준 있는 죄인, 기준 갖고 죄 짓는 죄인. 이 안에 있는 죄인, 저 밖에 있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 있어요. 율법 있는 죄인, 율법 없는 죄인. 우리가 보통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참 개념 없다 저 사람. 그럼 자신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니까요. 개념 있는 죄인과 개념 없는 죄인, 죄인은 똑같아요. 투박한 죄인과 고상한 죄인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죄인은 율법 없는 죄인,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죄인은 율법 있으면서 죄 짓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둘 다 죽을 죄인, 둘 다 지옥 갈 것
똑같은 마찬가지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보기에는 고상하고 투박하고 우리 보기엔 그래도 하나님 보신,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 내가 포장된 것, 내가 뒤집어 쓴 것,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곧 율법이 없어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런 죄를 지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런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그도 여전히 시기, 분쟁, 수근수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이 율법, 기준, 개념, 이게 있다고 해서 그 개념 그대로 다 사랑합니까? 시기, 분쟁, 수근수근거리면 안 되지, 그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개념대로 다 지키고 삽니까? 저 사람은 정말 개념 없다 하면서 남 판단하는데 정작 그럼 개념 있는 자신은 그 개념대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설교 준비하는데 내마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오늘 설교에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고 말씀 전해라.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명언과 같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하는 사람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람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잘하시는 분이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요, 나는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본질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인데, 본질상 그게 안 되는 자인데, 본질이 안 되는 자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야죠. 자기부터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내가 좋은 사람 있냐? 내가 잘하는 사람 있냐? 고상함으로 포장하고 개념으로 포장하고.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있냐?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돼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특히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 내 속을 그렇게 다 훤히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전하지? 제가 저를 보니까 알아요. 제가 그렇게 잘한다거나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전 나쁜 놈이니까. 금요일날 질문한 대로 그대로 금요일날 심야예배 때 주제가 같아서 이 주제 또 참 그때 전해드렸거든요. 금요일날 질문한 대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인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최소한 가르침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더 나은 자거나 더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만나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 잘났다 이 말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비슷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아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래요. 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의 거울 되어서 아멘. 너 안에 발견된 내 모습 보면서 아멘. 그거 깨닫고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겸손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사람은 좋은 사람 없고 아멘. 사람 잘하는 사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얼마나 위선 떨고 포장하고 기만하는 삶 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다른 사람 판단, 정죄, 험담하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저 뭐 장로 맞아? 권사 맞아? 목사라는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고 있고 예수라도 믿으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지. 그럼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집사라도 됐으니까 저만큼이라도 하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어떻겠어요. 최근에 제 친구들 밴드에 한 친구의 글에 제 댓글을 올렸어요. 친구의 글에 댓글을.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이고 그때 아무개 그 두 친구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해갖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나간 교회를 여기까지 올 만큼 내가 정착하게 된 것은 교회 와서 너희들 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죠.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제 댓글을 읽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나를 전도한 거 그제서야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댓글을 올린 것이 에구 나 땜시 네가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댓글 보면서요 한참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게 뭘까? 저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할까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난잡하게 어울려서 놀았던 친구들, 그때 일들. 이젠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그들과 같이 이젠 그럴 수 없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단순한 고난을 말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단순한 그 고난 그게 저 맞더라고요. 저 맞더라고. 그 친구가 지난번에 제 부친께서 소천하셨을 때 문상와서는요 밤새 그 장례식장에 함께 있어주면서 오는 친구들마다 술 대접 다 해주고 새벽까지 그냥 코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굴던 친구였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 말고요, 제가 새벽 예배에 올 시간에 그 깨워서 잠에 깨워서 매일마다 그 시간에 깨서 제가 새벽 예배 깰 때 그 친구도 깨서 그 친구는요 매일마다 어디 가냐면 푸른 초장 교회를 가요. 저는 여기 오는데 그 친구는 골프 연습하러 푸른 초장 교회를 간다고요. 저와 친구들의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한 내가 목사된 것, 이것의 목사됨의 유익함이 뭘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직하게 제 자신 돌아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셨고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면 나도 얘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겠구나. 건강관리하는데 목숨 걸고 여전히 함께 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사용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내가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둑의 고수들이요 큰 대국이 있는 날에는요 그 전날에는요 뭐 조은현이나 뭐 이창호나 그런 고수들은요 큰 대국이 있으면요 그 전날에는요 바둑의 바자도 생각하지 않는데 막 연습하고 공부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딱 끊어버리고 그 대신에 뭐 마작을 한다든지 포카를 친다든지 뭐 컴퓨터 게임을 하다든지 뭐 당구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 글을 읽고 공감이 되는 것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목사 오늘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어제 온통 경건에만 빠져 있고 경건에만 붙들려 있고 그러지 않는 제 모습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정선 뭐 빠진 거에 뭐 간다든지 뭐 어디 가서 고수도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요 책 읽는 것을 즐겨요.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해갖고 습관에 배웠기 때문에
하루 종일 며칠이고 저는 책을 읽어도 힘들거나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는 뭐 책 20, 30권 정도 참고하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근데 저는요, 책 읽는 고상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 고스톱 치면요, 고스톱 치는 투박한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 읽었다고 해서 이 책을 뭐 그대로 베껴 쓸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한 패턴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 책 읽는 것이 저의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성경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 책 읽는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즐거워요. 그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설교 원고 준비하려고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 위에 손을 딱 얹고 시작하면요, 이 일이 저에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바둑의 고수들이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단 1분 1초도 생각의 긴장을 풀지 않잖아요. 그렇게 고수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뭐 그런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게 돼요. 일단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신다는 느낌 들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끌고 가신다. 그렇게 주님께 더 끌려가기 위해서 저는 온 초점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 원고 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지난 20년 동안에 매주 1년에 500번 이상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일이 또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는 이 일이 이렇게 중압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고백드린 것처럼요, 제가 원고를 막 시작하지를 못하고 뭐 묵상도 다 하고 뭐 책도 다 읽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 시작을 못하는 걸 인터넷 서핑하는데 그냥 한두 시간 헐쩍 지내버리고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막 하고 전화 돌려가지고 막 잡담하고 싶어하고. 제가 잘해서 목사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그런 자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온통 경건으로 도배돼 갖고 이 말씀 준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셨고 시작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안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못한 사람은 하나 있어요? 못해서 자꾸 막 일 그르치고 힘들어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어떤 반응을 할래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참 너 한심하다. 그거밖에 못하냐. 두 번째 사람은 당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왜 도대체 그랬어?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약점 드러나면 슬쩍 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슬쩍 자기를 높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봤겠습니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주 소수이지만 그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못하게 되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못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 되어 주신 것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못하는 자 되셨잖아요, 주님. 여러분,
내가 너보다 한 수 이인 자를 통해서는요, 생명이 구원되는 일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이다 이런 자를 통해서는 전도되지 않아요. 너와 내가, 당신과 내가 똑같이 못하는 자 되고, 당신도 죽일 놈이고 나도 죽일 놈이고, 그렇게 될 때 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못하는 척 해줘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못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하는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난하겠어요? 그 사람 연약함 보인다고 쫓아가서 뭐 잘난 소리하고 똑똑한 소리 하겠어요?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정말 알면 도와주거나 동정하거나 거기에 그치겠어요?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못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생명의 길 아는 사람. 로마서 7장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고백을 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백의 말이 나와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중간에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요, 자기 고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몰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사도행전 14장의 본문보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른 시점에서,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다. 나는 죄 아래 팔린 자다. 사도 바울 정도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죠. 당연히 의에 팔린 자, 죄가 아니라 의에 팔린 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래야 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에도 그렇게 착한 척 해야지, 좋은 자가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이 너무 착한 척 하려고 해갖고,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해갖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것만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나도 속이고 남도 속고. 놀랍도록 정직한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그 다음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지금 행하고 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되고 나는 의에 팔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바이긴 한데,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들 하고 있고 내가 죄에 팔려 있고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알 수 없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죠?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베드로 연약한 것들, 실수한 것들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난 자예요.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그 잘난 베드로 누가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것, 남들이 그것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혼자 죽어라고 잠만 잤던 그 베드로 누가 말해줬겠어요? 마지막에 다구는 소리 듣고 통곡했다는 것, 그건 또 누가 말해줬겠어요? 3번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 누가 말했겠어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니까 낙심돼갖고 애따 모르겠다 다시 갈릴리 호수나 가서 고기나 잡자 업으로 전락한 것 누가 말해줬겠어요? 누가 말했겠어요?
베드로 자기가 다 말했죠. 맞아요? 맞아요? 자신이 다 말했어요. 주님은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쓰이는 것 같이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지 주님 쓰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뭔가를 좀 잘해갖고 뭐가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는 곳, 여기가 교회라고요. 주님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안 쓴다고요.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 단순하리만큼 솔직한 사람 쓰세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켰죠. 11절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주변들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그 자들, 그 토인들이, 토속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자기 지역 방언으로, 사투리로, 자기 지역 말로, 헬라어가 아니라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해요. 12절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헬라인들이 여러 신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중에서 주신이 누구죠? 주신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병자가 치유된 것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가 주신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종교에 의하면은 헤르메스는 주신 제우스의 전령의 전령 정도 심부름꾼. 그러니까 제우스가 명령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전하는, 명령을 전하는 정도의 그 자가 헤르메스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 전한 사람도 바울이고, 안진뱅이라고 해서 명령해서 일으킨 자도 바울이고, 바나바는요 보고만 있었다고요. 바울이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뭣도 모르는 그 지역 사람들 생각에는 두 사도가 지금 같이 있는데, 바나바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죠. 풍채도 괜찮고 연륜도 괜찮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바나바가 다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나바는 주신으로 여겼고 바울은 바나바가 명령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이행한 심부름꾼이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 2세기 당시에 익명으로 기록된 바울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주 2세기에 기록된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짝달막한 키에, 유대인들 키가 작거든요. 거기다가 대머리에, 거기다가 안짱다리에, 거기다가요 매부리코에 또 눈썹은 둘이 붙었대요. 이게 대충 상상이 됩니까? 사도 바울 외모가 어땠는지? 거기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요, 이분 평생 지병에 시달렸어요. 평생 병자였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뭐라고 자신에게 말하냐면 나는 말의 조란 자이다. 글 쓰는 것은 웬만큼 하겠는데 나는 말이 짧은 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풍긴 바울의 외모가 어떻겠습니까? 이러할 때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그 평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토를 달지 않아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근데 너희들은 왜 바나바를 높여?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몰라줘?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도 바울의 자랑,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 뭘 자랑했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약한 것들, 못생긴 것, 풍채도 없고 구운 모양도 없고 주님처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내가 약한 것 자랑하고 기뻐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뭐죠?
내가 그렇게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될수록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가 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것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 걸 그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풍채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아니라는 것 바울 알아.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 때문에 저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바나바 때문도 아니고 바울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우스라 하든 뭐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든 뭐 누구를 헤르메스라고 하든 그런 것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둘 다 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만 전부이고 예수님이 이 일 하신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네가 잘했다 뭐가 했다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하는 분이시고 예수님만 좋으신 분이니까, 주님만 탁월하신 분이니까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주님만 칭찬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아예 막 엎어져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14절을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헬라어밖에 못 써. 그들 말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 못 들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내용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팍 찢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뭐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절박함을 표현할 때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요. 그 두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요. 천부당 만부당이다. 천부당 만부당이다.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잘하는 자, 내가 좋은 자 되는 거 뭐라고요? 천부당 만부당이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아니다. 그럼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호모 이오파데스예요. 성정이라는 단어가 호모 이오파데스인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진 호모이오스이고, 동일하다, 호모이오스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당했다, 어떤 일을 겪었다라는 의미의 파스코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헬라어 그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너희가 겪는 일 나도 동일하게 겪고, 너희에게 고난이면 나도 고난이고, 너한테 힘들면 나도 힘들고, 너 좋으면 나도 좋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핏덩어리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똥오줌 못 가려갖고 기저귀 찬 것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왕이면 편한 게 좋다. 나도 이왕이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도 기쁘면 울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눈물 난다. 화나면 성질 난다. 나도 너랑 똑같다.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전화 뭐 당연하지. 사도 바울도 우리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나도 너희같이 사람이 나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나도 너희들 같이 험담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모이오테스, 호모이오파테스. 너나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매일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당신과 같이 곤고한 사람이고 잘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좋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지도 말고 좋은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하면 뭐가 돼야 되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하는 사람도 되려 하지 말고 좋은 사람도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좋은 사람 되려고 뭐 한다고요? 위선 떤다고요. 포장한다고요. 거짓부렁한다고요. 가증스럼 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만요? 예수님만. 주님만 탁월하신 분이고 주님만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주님만 내 전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부인에게 꽉 쥐어 사는데,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데 아주 철저하게 잡혀 사는 남편이 있었어요. 집에 자녀들이 6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시장에 갔다 오면서요, 예쁜 장난감 인형을 하나 사왔어요. 아이들이 6이니까 6개를 다 사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형편이 안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개만 사갖고 와서는, 얘들아 여기 모여라. 엄마가 오늘 인형 하나를 사왔다. 엄마 말 가장 잘 듣고 얌전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이 인형을 줄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6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듯이 소리 지르는 것이, 그러면 그거 아빠 거잖아.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부부관계는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 전부. 나는 오직 주님의 것.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아는 사람 되려고 하지도 말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도 말고, 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잘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돼요. 잘한다는 사람, 좋은 사람이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 동기가 나에게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주님의 말씀께 있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일이 만약에 안 되면은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었으면은 감추거나 절망하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점 안 들키고 감추고 살려 하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 되면 뭐가 되죠? 내가 당연히 칭찬받아야죠. 내가 영광 받아야죠. 잘해야 되니까 또 겉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은근히 속으로 즐겨요.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중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주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제자들, 우리와의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37절, 요한복음 1장 37절, 예수를 따르거늘. 40절,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43절,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뭡니까? 순종하라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대면할 때 나온 단어, 쓰여진 단어.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곧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본질, 오늘도 예배 드린다는 본질, 예수 믿는다는 본질. 본질이 뭐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주님만 잘하시면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주님만 탁월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 하면 돼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만 나의 전부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나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들의 대표로 본다면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 처음 표현하신 거니까 처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실 때 그 제자의 대표에게 처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것은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사람이고 간사한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선되지 않고 가증스럽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지독하리만큼 단순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진실함. 오늘 우리가 주님께 최고로 잘하는 자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요. 신앙생활 수준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위선되고 간사하지 않는 솔직한 자들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처음 만나 제자 나다나엘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발견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안다는 소리요? 성경 공부 몇 자 했다고 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다나엘 너에게, 진실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다음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도 모두가요, 처음 경험한 은혜들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어떤 자매 한 분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이제 해방됐다고요. 웬만하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자가 되면 어떻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점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늘이 열리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영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오직 말씀께 순종하고 놀랍게도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놀랍게도 정직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오늘 무슨 일 하셨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어제는 어떤 분과 전도대화 나누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28억의 수업료를 주고 깨달았대요. 28억의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할 만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분 28억을 주고 그거 배웠대요. 2011년 3월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TV 영상으로 그 장면 보는데 멀리서 보면 파도가 이렇게 천천히 몰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그 파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쓸어버리고 다 집어삼켜 버렸잖아요. 내 인생이 꼭 저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있는 줄 알았고, 가졌는 줄 알았고, 배웠는 줄 알았고, 갖췄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일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것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돈 잃고 나서 어느 날도 멍해져서 산길 가는데 너무 멍해갖고 생각 없이 가다가 넘어져갖고 굴렀는데요. 목 디스크를 다쳐서 허리고 어깨이고 관절이고 온몸이 죽을 지경으로 다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엉덩이 부분에 이 뼈를 잘라갖고 목뼈에 붙여야 되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수술 후에는 1년 동안 꼼짝없이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삶이 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이 캄캄해지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래서요 무조건 가까운 예배당에 그냥 무조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생전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간 빼놓는 기도를 했어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수술 날짜 잡아두고 너무 두렵고 또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나 안 갈래요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 수술 꼭 받아야 합니다 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 이제 수술 받기 전에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그 사진을 보고 강릉에서 처음 진단받을 때 MRI 찍을 당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 다쳤던 것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제 보니까 다시 MRI를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내려왔대요.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정말 99.9%가 다 나았대요. 그런 고백하는 말이 다른 사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분명히 맞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우리는요. 요즘에도 지난주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해진 순간에만 참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죠. 겸손해진 순간이란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저 여기까지 경험해 본 사람은 바로는요, 좋은 사람 못 봤다니까요, 잘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겸손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뭐만 봤냐면은 겸손해진 순간만 봐요. 겸손해진 순간. 하나님만 좋으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겸손해진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 아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아십니까? 겸손하지도 않는데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 겸손해진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의 인생 다 망친 것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직업도 또 탄탄하고 괜찮고요.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들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분 고백합니다. 이젠 돈이나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미련이 없다고요. 그저 비참해지지 않고 남한테 꾸어 쓰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겠다고요. 이분요 28억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거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그 인생이 전환됐잖아요. 28억 지불하고, 좀 삼성 회장님이 뭐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살려준다면 자기 재산 다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28억의 대가 치르고 죽을 인생에 생명 얻으면 충분한 가치를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점점 더 보리라.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감동이 왔어요.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같은 처지를 당해서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당신은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 오늘 보면 15절의 중간 그 말씀 하시잖아요. 15절 중간 여러분에게,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 10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3장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음성 주셨는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어떤 인생이죠? 사도 바울께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지금 하죠? 이 땅에 살면서 육신밖에 모르는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죽을 뻥에 걸려있는 불쌍한 자들, 이 자들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잘하시는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잘하는 자, 좋은 자 되려 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못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은 행여 비난하거나 가서 잘난 소리 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그를 동정하고 그를 돕는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와 같이 못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나도 그와 같이 못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 잘난 것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아멘. 나도 똑같은 죄인 될 때 주님이 아멘. 일하시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통로들 다 되어서 또 다른 생명들 살려나가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말씀 기억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노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못하니까 하는 거라고. 내가 연약해서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빠져있고 죄에 팔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직한 자 되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할 때마다 양심에 찔려갖고 견딜 수 없는 심장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좋은 자 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하나님, 주님만 나의 전부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되어줘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약할 때 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 나를 통해서 절망하는 또 하나의 생명들, 살아나는 그런 인생들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척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척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찬양 인도했던 것들, 가장했던 것들, 포장했던 것들 하나님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처럼 되어 보이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자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들 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좋은 자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잘하는 자 아닌데 주님 때문에 택함 받았고, 주님 때문에 목사 되었고,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말씀 전하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도하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 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일 뿐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좋은 자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영광 가리웠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근히 그랬던 것들, 속으로 그랬던 것들 더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버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무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정으로 내 입술이 갈급한 자 되어 하나님 숨을 헐떡일 만큼, 입이 헐떡여질 만큼 갈급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주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 알기를 차가 되어져서 참되게 주님 아는 자 되어져서 더 주께 민감하여지고, 더 성령 충만받고, 더 성령께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예민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말씀께만 순종하는 이 종 되고, 하나님 우리들 말씀께만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상한 것으로 포장되어지고, 세련된 것으로 포장되어지고, 율법으로 개념으로 지식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말씀하여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다 영적인 자들 되어져 점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빠졌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미선, 기만, 가증, 거짓됨, 하나님 이 거짓됨, 하나님 이 거짓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하나님만 전심으로 갈망하며,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이고, 그럼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예배해, 주님 한 분만 갈망하고, 주님 한 분만 탁월하시고, 주님 한 분만 모든 것 하시며, 주님 한 분만 선하신 내 하나님,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주님 때문에 소개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거짓된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척, 은혜 받지 않으면서 은혜 받는 척, 그냥 귀로만 머리로만 말씀 들으면서 마음으로 듣는 척 했던 것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부터 잘하는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들, 좋은 자 되고 싶어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를 쓰시겠다, 진실한 자를 쓰시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께 순종하고 지독하리만큼 정직한 자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원하는 자는 지독하리만큼 단순하고 진실된 자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에 우리들의 심장을 하나님 꿰뚫어서 거짓말할 때마다, 포장할 때마다, 이선 떨 때마다, 가증스러울 때마다 내 양심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정직한 자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우리와 같이 절망했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 고통에 빠졌던 자들, 주님이 살리고 싶은 자들 너무도 많사온데 하나님, 우리들 그 살리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되어줘서 하나님, 우리들은 그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인도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물드린 손길도 축복합니다. 종에게 마음 주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 신자들 주님 아십니다.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사업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나보다 못한 자들 살리고 먹여줄 수 있는데 쓰임받는 신자들 모두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까지 번창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것 1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을 통해서 모두 다 실현되어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명으로 주도해 나가고 말씀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고 진실로 참되고 정직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